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차시었으면 크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자,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앞에 화면을 보셔도 되고 성경 찾으셔도 됩니다. 자, 찾으셨으면 같이 또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아이고, 우리와 같은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일부 예배 전속 중창단인데 오늘 큰 무대에 서시면서 긴장을 많이 하셨을까? 네? 긴장도 좀 하시고, 사실 그러거든요. 작은 무대에 설 때는 별로 주눅이 안 드는데 큰 무대에 서니까 좀 주눅이 들고 긴장이 된 것 같은데, 그래도 그냥 평생을 찬양하신 분들이라 이렇게 은혜롭게 또 찬양을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1부 예배만 서니까 우리 2부 예배 성도님들이 잘 몰라요. 이게 새롭게 또 은혜가 되죠. 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오늘 상 받으려고 이렇게 또 예, 여러분들 오늘 조용히 설교 말씀 잘 듣고 예배 잘 드리며 목사님이 끝나고 선물 주겠어요. 그런데 이게 떠들고 옆에 사람하고 장난치고 그러면 선물이 가다가도 안 갈 것 같아. 가만히 목사님 말씀 잘 들으세요. 오늘 제가 이미 광고를 드렸듯이 저기 부룬디 멀리 아프리카에서 오늘 말씀을 전해 주시러 우리 안경선 선교사님 오셨습니다. 안경선 목사님이 한 달 전에 우리 한국에 들어오셨는데 오늘 출국한 날이에요. 오늘. 그런데 저희 교회 여천중앙교회 좀 와 주실 수 없겠습니까? 그랬더니 일정을 하루 늦춰가지고 우리 교회 오시겠다고 하고 이제 내일 이제 출국을 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오후 예배까지 드리고 이제 또 내일 성북에 가셔서 출국을 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께서 이때를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꼭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서 우리에게 보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말씀에 은혜 많이 받으시고 또 화답도 잘 하십시오. 오늘 우리 안경선 선교사님은 제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또 말씀 드릴 시간은 없습니다. 거의 주보 소식란에 보면은 안경선 선교사님 해가지고 산돌 손양원 기념 사업의 이사,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초대 관장, 애국지사 손양원 기념관 초대 관장은 함안에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이게 건립한 그런 기념관입니다. 그 다음에 손사랑 브릿지 NGO 대표 이사를 하시고 현재 부룬디 한센인 나환자 선교사로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셔서 손양원 목사의 세 가지 정신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 주실 때 여러분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목사님 반갑습니다. 크게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주일 예배, 귀한 단상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한 종은 십자가에 가려두시고 이 시간 여호와 이름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위로하시고 치료하시고 회복해 하시고 축복해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각 교회마다 가면은 그 당회실에 들어가면은 그 풍기는 그 어떤 것이 있죠. 사람도 처음 만나면 풍기는 것이 있는데 제가 당회실에 들어오자마자 그 무엇에 압도되어서 제가 기가 많이 죽었어요. 그 다음에 장로님 기도하는데 또 걔가 기가 팍 죽어가지고 기가 살아나야 이게 설교가 될 텐데 기가 많이 죽어 있어서 설교가 잘 안 될 것 같아요. 양해해 주시고 마치 시편에 그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공하고 나서 예배 드릴 때 그 솔로몬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게 운행한 줄로 믿습니다. 당일실에 와서 봤을 때 40몇 년간 목사님이 집에도 안 가시고 얼마나 울면서 단상해서 또 그 숙소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울부짖었을까. 목사님이 나한테 그런 설명은 안 해도 하나님이 나에게 그렇게 당신이 사랑하는 주의 종을 저한테 그렇게 소개하시더라고요. 내가 참 사랑하는 목자니라 그렇게 소개하시고, 그래서 그 분위기에 제가 압도돼서 여러분들에게 설교하기 전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강사 은혜 받으면 성도들도 자연스럽게 은혜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PPT 하나 띄워주실까요? 손양 목사님의 그 세 가지 정신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저항 정신. 무슨 정신이요? 저항 정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랑과 용서의 정신. 세 번째는 순교의 결단. 그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저항 정신은 손양 목사님이 그 일제 시대에 일제 탄압에 저항하고 신사참배에 저항하는, 또 죄와 저항하고 불의와 저항했던 저항 정신으로 똘똘 뭉친 목사님이셨어요. 현대 우리 21세기 한국 교회의 성도들은 저항 정신이 많이 희박해졌어요. 특히 우리 옛날 신앙의 선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아꼈어요. 목숨과 바꾸면서도 주일 성수를 했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목숨 바쳐서 순종해야 할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과 저는 생명의 말씀이 아니고 은혜의 말씀이에요. 내가 은혜 받는 말씀. 큐트해가지고 은혜 받고,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은혜 받고. 너무 좀 그 무게가 희박해진 것 같아요. 옛날 어르신들은 나 외에 다른 신에 섬기지 말라, 굴복하지 말라, 그 한마디에 그들은 생명 바쳐서 주 여호와 하나님만 섬겼어요.
우리나라에 코로나가 찾아왔었을 때 당신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전에 나오지 말라. 그래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그 말을 다 지켰어요. 무엇이 옳은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정부 말대로 저도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일제시대 때 내가 목사라고 그랬다고 그러면 기독교가 회의를 해가지고 방침을 정했어요. 신사참배 때 신사에게 절을 하는 것은 우상에게 절하는 것이 아니니 절을 해도 된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했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성도들이나 목사님들이 신사에게 가서 절을 했어요.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손양아 목사님의 믿음의 모든 선조들은 당신들의 총회에서 기독교에서 뭐라고 정했든 말든 나는 그건 따르지 않겠고 하나님의 말씀에 나 외에 다른 신에게 절대 복종하지 말라, 절하지 말라 그랬으니 나는 이 말씀을 목숨처럼 지켜야 되겠다. 그러면서 그들은 옥중 생활까지 했어요. 주기철 목사님은 그 말씀 때문에 순교하시기도 했어요.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지키기 위하여서 그들은 생명을 바쳤어요. 여러분, 우리도 저항정신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성수를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오전 예배 한번 드리고 오후 예배는 그냥 내 개인 일정 소환이라고.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 때문에 복받은 나라입니다. 다시 저와 여러분들의 저항정신이 살아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회복해서 전 많이 다운됐어요. 사실은 몸이 피곤하면 새벽에 안 일어나요. 몸이 피곤하니까 하나님 아시겠지 뭐. 건강 찾아서 새벽기도 나가야지. 옛날 어르신들은 죽어도 교회 와서 죽었어요. 여러분, 저항정신을 회복하십시다. 옆에 사람에게 저항정신을 회복하십시다. 두 번째는 용서와 화해의 정신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하신 것 같이 내 모든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손양호 목사님이 동인동신이 피살 순교 당했을 때 여러분, 용서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 아픔은 일평생 가는 거예요. 세월호 사건이나 아니면 우리 강주 분들이니까 강주 사건이나 아니면 여러분들 요수니까 요수 순천 사건이나 그런 큰 아픔이 있었을 때 모든 부모들은 그 시간대가 멈춰버리는 거예요. 더 이상 세월이 흐르지가 않아요. 그 아픔을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그 아픔을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아픔은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해 주실 때 그 아픔이 치료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이 내게 임할 때 남을 이해할 수 있고 남을 용서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용서를 설명할 때 1인칭 용서가 있고 2인칭 용서가 있고 3인칭 용서가 있다, 그렇게 설명합니다. 1인칭 용서는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는 거예요. 십자가의 보혈로
내가 아버지 앞에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받는 그때까지 주의 피로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해야 돼. 여러분, 옛날에는 저는 한참 방황할 때 내 자신을 내가 용서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방황을 많이 할 때 여러분 보실 때 제 어깨가 정상이 아니죠? 지금 많이 이렇게 가라앉았잖아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과 대적했어요. 그래가지고 제 폐가 한쪽이 없어요. 그래서 옛날에 80년대에 거의 20시간 하루 정도 수술을 받을 때 옛날에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갈비뼈 2대를 이렇게 잘라냈어요. 그리고 폐를 절단하고 공간이 비니까 갈비뼈를 이렇게 한쪽을 접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게 한쪽이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러면서 병상에서 주님을 만났어요. 내 병상에 십자가가 딱 세워지더니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김없이 쏟아주신 주님을 만나게 됐어요.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노라. 내가 너의 죄를 용서하노라. 여러분, 인격적인 그 십자가의 만남이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1인칭 관계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십자가에서 수직적으로 이루어지면 뭐든지 이제 2인칭도 해결되어지고 3인칭도 해결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이제 2인칭 용서는 가해자와 피해자가 있어요. 가해자도 주님 앞에 피해자를 용서해야 되고, 피해자도 주님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가해자를 용서해야 되고, 말만 용서하는 게 아니라 용서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손양아 목사님이 지난주에 성가 큰아들이 지휘를 했고 둘째 아들은 주일학교 반사를 했었는데, 갑자기 죽음으로 자기 앞에 나타났을 때 손양아 목사님 얼마나 큰 충격이 왔겠어요. 주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내 아들이 죽음으로 찾아왔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아버지 앞에 울부짖었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주님이 아까 저 에베소에 말씀했듯이 아버지 앞에 용서받은 것처럼 너도 그 죄인을 용서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음성이 들었을 때 손혜아 목사님이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을 쳤었을까. 그저 사랑의 은사가 충만해가지고 그냥 쉽게 용서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애양원에 가면 아시겠지만 옛날에는, 지금은 이제 숲이 우거져 가지고 그 묘소가 안 보이지만 애양원 교회 뜰 앞에서 동인동신의 무덤이 보였어요. 그때는 민동산이었으니까. 새벽에 가서 봤을 것이고 아침에 가서 봤을 것이고 오후에 가서 봤을 것이고, 그 무덤을 볼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애통이 찾아왔겠어요. 그 아픔이라는 것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그 아픔을 헤아릴 수가 없어요. 마치 성부 아버지께서 성자 독생자 아들을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 아버지의 하나님의 만극하신 그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가 어찌 헤아릴 수가 있겠어요? 마치 손양아 목사님의 그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 십자가에 자기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못 받고, 비록 두 아들이 죽었지만
그 부모로서의 아비로서의 권리, 그런 모든 아픔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주의 말씀을 실천하기 위하여서 얼마나 몸부림쳤었을까. 저와 여러분들이 나해를 속상하게 하는 그 가해자를 보고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그를 용서하기 위하여서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었을까? 여러분, 70대, 80대 부부들이 할머니한테 물었대요. 남편을 두 글자로 설명하라고.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라고 설명했게요? 예? 그거는 저하고 말도 없이 잘 통하네요. 왼수예요, 왼수. 응? 여러분, 그 왼수 같은 사람들을 용서하기 위해서, 여러분 용서 안 되면 어떻게 하죠? 그분과의 관계를 단절해요.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다시는 안 봐버려요. 부부는 이혼도 쉽게 하고, 또 장로님과 장로님들끼리 왼수 시간이 되면 다른 데로 가버리고, 장로하고 목사님과 관계가 나빠지면 수닥수닥 해가지고 담임 목사님을 다른 게로 몰아내든지 아니면 자기가 나가든지 사생결단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한국교회가 전도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그런 방법을 통해서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시는지는 몰라도 여러분, 남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남을 이해하기 위하여서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에서 날마다 내 생각이 죽고 내 감정이 죽고 모든 것이 죽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말할 때 여러분, 죽은 사람이 감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은 사람은 말도 없을 뿐만 아니라 생각도 없고 감정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서 죽노라 말한 사람들이 어떻게 내 감정이 찌꺼기가 남아있겠어요? 남아있으면 내 안에서 아직 그 사람을 용서가 안 된 거예요. 여러분, 그 찌꺼기가 죽을 때까지 날마다 몸부림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손아가 목사님은 그 원수 같은 아들을 용서하기 위하여서 가족들을 설득을 시켰는데 마지막 고비가 하나 있었어요. 큰딸 되시는 손동희 권사님을 설득이 안 되는 거예요. 손동희 권사님이 아빠에게 항의합니다. 아빠는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믿어도 그렇게 별난 예수님을 믿느냐? 어떻게 신사 참배 안 하기 위해서 옥중생활 하는 것까지는 자기가 이해하겠는데 어떻게 아빠는 이렇게 유별나게 하나님을 믿느냐? 왜 별난 하나님을 믿느냐? 좀 평범한 하나님을 믿자. 여러분, 평범한 하나님이 좋을까요? 별난 하나님이 좋을까요? 네? 여러분, 별난 하나님이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이해 안 된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어떻게 목숨과 같이 지킬 수 있어요? 내 삶이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회인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할 수 있어요? 어떻게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옆에 사람에게 별난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이제 별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독종들이에요. 옆에 한번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독종 중에 독종입니다. 네? 내가 보니까 우리 목사님은 독종 중에 독종이에요. 무슨 문제만 있으면 사람들에게 안 찾아가고 바로 무릎 꿇는 무릎의 독종이에요. 여러분, 독종 같은 목사님이 있었기에 오늘날 이 교회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독종 같은 목사님, 별난 목사님이 아니었다면 오늘날에 이 교회가 있을 수가 없어요. 제가 느껴진 것은 그래요. 내가 잘못 느꼈는지는 모르지만 제 느낌상은 그래. 내가 주님 앞에 이 교회에 와서 단계실에서 묵상할 때 느낌은 그런 느낌이에요. 여러분, 성도들은 목사 따라가는 줄로 믿습니다. 아까 기도했던 장로님도 그 평범한 장로님이 아니에요. 제가 목소리만 들어봐도 알아요. 독종 목사, 독종이에요. 독종. 별난 장로님이에요. 그러면 성도들도, 집사들도 독종 집사가 돼야 돼요. 별난 집사님이 돼야 돼요. 그래야 이 어지러운 시대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손동희 권사님에게 동희야, 너 이리 와봐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기 위하여서 옥중 생활도 하고 또 하나님이 한센인을 사랑하라 그래서 이곳까지 와서 내가 평생을 한센인들을 위해서 목회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해 보니 하나님의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랬다. 하나님이 모든 죄인들을 용서하라고 그랬다. 내가 그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증거하지 않으면 누가 그 죄인에게 찾아가서 복음을 전달하겠느냐? 누가 용서의 주님을 그에게 전달하겠느냐? 내가 전달하지 않으면 저 영혼은 지옥 가게 될 텐데 너 그걸 원하느냐 아니면 그 영혼에게 예수의 사랑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종 만들기를 원하느냐? 아버지, 지옥 가는 것보다는 천당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 너 말처럼 주의 말씀에 에베소에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내가 용서하고 용서하면 반드시 열매가 있어야 되는데 그 용서의 열매로 내가 그를 아들을 삼기로 작정을 했으니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그랬으니 나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다. 너도 용서해 주고 그 아들을 네 오빠로 불러다오. 그러니까 송동희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울면서 아버지의 말씀을 따랐다고 해요. 장례식이 다 치러진 다음에 예양원에서 자주 오셨다고 그래요. 같이 밥도 먹고. 여러분, 두 오빠를 죽인 사람을 오빠라고 부르겠어요? 두 아들을 죽인 사람을 어떻게 아들로 부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순종했기에 자기는 부모의 권리, 동성의 권리, 모든 권리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기에 그는 그런 일을, 그 가족들은 그런 열매를 맺힐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량순 사모님이 73년에 밀양에서 한센인 교회를 개척하다가 가로로 쓰러지셔가지고 부산 성십자병원에서 순직하셨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름을 받을 때 가장 애타게 찾은 사람이 아들이었어요.
그 아들을 불렀어요. 그 아들이 서울에서 급히 기차를 타고 청십자병원에서 갔었을 때 이제 아들하고 그 어머니가 손을 붙잡고, 야 아들아, 나도 네 아버지가 용서한 것처럼 나도 너를 용서했으니 너 앞으로 편히 살기를 바란다. 그러면서 그 아들을 마지막으로 주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정장순 사모님은 평상시에 아들이 보고 싶을 때 동이나 동시나 부르면서 그 예양원 앞바다에 있는 바다를 저벅저벅 들어가기도 하셨어요. 그 아픔은 하루아침에 치유가 되지 않았어요. 오랜 시간 그 아픔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인내하면서 용서의 열매를 맺게 된 줄로 믿습니다. 선동의 권사님은 당신이 왜 무슨 낯짝으로 살아있느냐? 당신이 두 사람을 죽였으면, 내 두 오빠를 죽었으면 당신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 그게 되는 게 아니냐? 너 목숨으로 당신의 죄를 용서받아라. 그렇게 평생 그런 마음을 갖고 살다가 1978년에 그 아들이 소천할 때 보름 전에 동인 그 선동의 권사님을 만나서 두 분이 1시간, 2시간 동안 끌어안고 평생 우셨다고 그래요. 엉엉 울면서 내가 하늘나라 가면 너 두 오빠한테 무릎 꿇고 진심으로 사과할 테니 나를 용서해다오. 오빠 왜 그렇게 마음 약한 소리를 하나? 치료하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치유받으면 되지. 오빠 죽는단 말 하지 말자. 그러면서 두 사람이 울면서 화해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남을 용서한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에 서로 용서하라 그랬으니까. 여러분, 주의 사랑으로 용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미움도 갖지 말고 원망도 갖지 말고 이해하면서 포옹하면서 화해하면서 융합하면서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 다음에 3인칭 용서가 정말 어려워요. 사회에서 어떤 사람, 특히 탤런트들이나 뭐 가수나 그런 사람들이 사회 지탄이 대상이 되면 그 사람은 다시는 회복하지 않아요. 온 사회가 볼 때처럼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은 완전히 사회에서 매장시킵니다. 교회에서 어떤 한 장로님이 잘못하면 그 장로님은 다시는 우리 교회에서, 이 교회에서 회복할 수가 없어요. 그 3인칭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 강주 사태 때, 여수 사태 때 그런 원인을 제공했던 사람을 용서가 잘 안 되듯이 용서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 앞에 십자가 앞에서는 용서 안 될 죄인도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 품고 다 용서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PPT 한번 띄워보실까요? 그래서 저게 이제 1920년 8월 15일 날 중앙일보에 그 대서특필이 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는 제가 손양 목사님의 양손자라는 걸
안자, 제자, 선자에 아들 된다는 걸 몰랐었는데 저 신문에 나와가지고 이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랬더니 이제 더 신문을 보고 이강일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재선이 아들 안경선 목사입니까? 예, 목사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아들 목사 됐습니까? 예, 목사 되었습니다. 손양 목사님이 순교하시고 지금까지 애양원 가족들이 재선이의 소식을 너무 듣고 싶어 하는데 당신이 목사 됐으니까 우리 교회에 와서 설교하십시오 하고 일방적으로 그냥 전화를 끊었어요. 네, 안경선 목사 됩니까? 네. 그러니까 자기는 애양원교회 이강일 목사입니다. 매달 며칠 날 수요일 날 오전 11시에 예배 드리니까 그때 와서 인사도 나누시고 설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제가 간다는 말도 안 했어요. 가겠다고 약속도 안 했는데 그냥 약속 잡고 그래서 날짜는 다가오지 제가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막 본민이 일어나요. 내가 어떻게 애양원에 갈 수 있겠어요? 못 가요. 가서 뭔 말을 해요? 애양원 교인들한테 할 말이 없어요. 그래서 안 가려고 그랬는데 일방적으로 끊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뭐에 끌리듯이 끌려가지고 애양원교회 갔어요. 가서 이제 그 다음 여기가 어딜까요? 많이 보신 곳이죠? 애양원의 삼보자 묘소예요. 그러니까 2010년 8월 달에 하나님의 애양원에 불러주셨어요. 불러주셔가지고 설교를 이제 했는데 제가 설교를 무슨 설교 했게요? 설교 못했어요. 입이 떨어져야지 설교를 하지. 그래서 서가지고 한 5분간 가만히 서 있다가 훌쩍훌쩍 이제 어깨가 들썩거리면 훌쩍하게 시작을 했어. 그랬더니 한국 사람들은 남이 울면 어떻게 해요? 따라 울지요. 그러니까 맨 앞에 있는 임권사님이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 옆에 자기 부인이 우니까 옆에 있던 남편 장로님도 이제 남자도 우시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서 우니까 이쪽에서 울고 또 이쪽에서 우니까 저쪽에서 울고 저쪽에서 우니까 저쪽에서 울고 그렇게 해서 이제 온 교우들이 나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다 대성통곡을 한 20분간 했어요. 그리고 설교가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삼부자 묘소에 가서 헌화하고 그럴 때 할아버지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야, 네가 재선이 아들이냐? 그래서 네, 재선이 아들입니다. 네가 목사가 됐냐? 예, 목사 됐습니다. 참 어렵게 돌고 돌아서 왔다. 잘 왔다. 내가 너를 환영한다. 할아버지가 환영한다는 소리를 하시더라. 그러니까 이제 앞에 있는 동인이가 조카, 예, 네가 재선이 아들이니, 네, 목사가 되어서 잘 찾아왔다. 나도 아빠처럼 손목사님처럼 너를 환영한다. 그러니까 동신이가 옆에서 또 조카 잘 왔네. 나도 너를 환영한다. 삼부자가 환영한다는 목소리가 들린 후에 바로 이사야 40장 1절에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손양호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라 라는 말씀을 그때 주셨어요. 2010년에 손양호 목사님 순교 60주년 때 60년간 그 재선이가 어떻게 살았는지 애양원 가족들은 늘 위해서 그 아들을 잘 되게 해달라 열심히 기도했는데 기도의 응답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고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살아가는지도 모르겠고 그런데 50년이 지난 후에 그 아들이 목사가 되어서 찾아왔어요. 여러분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생전에 응답이 안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손 때에도 응답이 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되는 법이에요. 그 시간이
1년이 걸리든 2년이 걸리든 30년이 걸리든 반세기가 지나든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시간과 내 시간이 다를 뿐이에요. 우리는 하루 이틀, 1년, 2년, 3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저기 신앙 계승하여 하나님께 영광.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에요? 예?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믿으면 여러분 큰일 나요. 인생에 실패해요. 응?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의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으로 끝나면 안 돼요.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주기철 목사님의 하나님, 손양호 목사님 하나님,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그들의 하나님이 돼버리면 큰일 나요, 여러분. 내 하나님이 돼야 돼요. 아니, 아브라함의 하나님과 나의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수천 년 전의 하나님인데, 수천 년의 일인데, 홍해바다가 갈라진 게 그때 일이지 지금의 무슨 나와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 믿으면 큰일 납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서 엘리 나마 사막다리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몸부림쳤던 그 주의 음성이 지금 오늘날에도 내 귀에 들려야 돼요. 2000년 전에 십자가 밑에서 그 보혈의 피가 지금 내 위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 주님을 안 만나면 여러분과 나의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쫑난 인생이에요. 결단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을 믿지 말고 내 인생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1090년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제 조용히 그 땅끝 마을 있지요, 해남. 거기서 10년간 제가 처음 전도사를 관두고 처음 신학교를 졸업하고 갔더니 할머니 7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사람이지만 열심히 마태복음 5장 6절 보겠습니다. 그러면 저쪽에서 불러요. 전도사님, 여기 성경책 좀 펴줘요. 그러면서 성경책 펴달라고. 그럼 여기 가서 마태복음 6장 8절 여기 있습니다. 이쪽 가서 여기 있습니다. 이쪽 가서 여기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들이 한글을 읽을까요? 못 읽을까요? 못 읽어요. 그런데 성경책을 펴달래요. 그 다음에 이제 찬송가 부르면은 찬송가는 곡조 같아요. 예? 다 1장서부터 600장까지 곡조가 다 똑같아요. 곡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한 10년간 목회했어요. 거기서 이제 아들, 딸들 낳고 그랬더니 딸들 친구들이 와가지고 주일학교가 이루어지고 주일학교 이루어지니까 이제 뭐 성탄 발표하고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 조금씩 찾아오고. 그래서 교회가 부흥되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이제 교회가 부흥될 때 저는 원주에서 이제 친구가 강릉으로 가고 저를 후임으로 불렀어요. 그때 제가 기도했게요? 기도 안 했게요? 예? 기도도 안 하고 갔어요. 하나님이 시골에서 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할머니들하고 내가 10년간 이 시골에서 썩혔는데 내가 이제 다시 저 대도시에 가서 내가 이제 제대로 목회하리라. 가가지고 원주에서 목회를 성공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쫄딱 망하고
서울로 가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2016년에 그 손양원 기념관이 나라에서 도움을 받아서 60억 주고 이제 기념관에 세워져서 거기에 초대 간정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그때 이제 홍정길 목사님, 뭐 정주철 목사님, 이만열 교수님, 손봉구 교수님, 그런 기독교의 원로들이 저에게 초대 간장을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 초대 간장 안 한다고. 나 일반 목회 열심히 할 테니까, 이사로서는 열심히 참여할 테니까 간장은 다른 사람 시키라고 그랬더니, 뭐 본인이 싫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좀 있다가 다시 찾아왔어요. 다시 불러더니 다시 가라고. 안 간다 그랬어요. 또 다시 불러서 이제 그때도 안 간다 그랬더니 혼정길 목사님이 안 목사 정신 똑바로 차려. 그 교회는 당신보다 더 훌륭한 목사들이 더 많으니까 그 교회 목사님이 네가 아니면 안 된다는 그 편협된 좁은 생각은 말라는 거예요. 나보다 훌륭하게 목회할 수 있는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요. 아, 그래. 그 교회는 나보다 더 훌륭하게 목회할 사람이 많으니까 후임에게 물러주고, 그래, 초대교회 간장으로 가는 게 의미가 있겠다. 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내가 느껴져서 초대 간장을 하면서 오신 성도들에게 이제 손아 목사님의 삶을 이렇게 쭉 1시간 동안 가이드를 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이제 2013년에 KBS에서 죽음보다 강한 사랑 특집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제가 2010년에 무슨 응답을 받았지요? 손양원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그래서 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저 다큐를 허락해 주셨어요. 저 다큐 보신 분. 아이고, 참, 대단하신 교회예요. 여기는 오로지 기도밖에 모르는 교회예요. 자, 이거 이제 그 사람, 그 세상 영화가 나왔어요. 여기가 요수예요. 이렇게 이제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기에 이제 주인공 아닌 주인공으로 제가 참여를 하게 됐어요. 저게 2014년. 그러니까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 이름으로 내 백성을 위로하리라 라고 주셨을 때 저 음성을 그때 이제 4년 후에 저 하나님 주셨어요. 그래서 저걸 촬영하기 위해서 이제 애양원에서 헌신하셨던 톱볼 선교사님, 뭐 윌슨 선교사님, 그 미국의 이제 선교사님을 인터뷰를 하기 위해서 미국으로 갔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에게 한센인을 섬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루 종일 울면서 안 한다고 그랬어요. 하루 종일. 그러니까 저를 촬영했던 뭐 PD 감독이나 촬영 감독이나 조명 감독이나 뭐 남자가 하루 종일 막 훌쩍훌쩍대고 뭐 어깨를 들썩들썩거리니까 얼마나 분위기가 무거웠겠어요. 숨소리도 안 들리고 그렇게 하루 종일 내가 안 한다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너에게 큰 걸 바라지 않고 큰 선교단체 세우는 걸 원치 않고 너 혼자라도 한선인들에게 손양원 목사님처럼 마음을 쏟아주면 안 되겠나? 그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너 혼자는 얼마든지 할 수 있으니까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했더니 하나님이 저기 초대 간장으로 하나님이 저를 세워주셨어요. 저기 초대 간장은 별정직 5급이에요. 그 별정직 5급이면은 연봉이 5천만 원이 넘어요. 이제 시골 촌놈이 출세한 거지요. 갑자기 뭐 한 달에 100만 원, 120만 원, 그럼 뭐 한 150만 원
교회에서 받다가 1년에 연봉 5천만 원이 넘으니까 은행에서도 VIP 대접을 해주고 경상도에서 뭔 행사하면 가장 좋은 자리 허락해주고 내 인생에 꽃피는 봄날이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별정적이니까 함안군에 이제 휴가를 맡아서 구정 때 한 번, 추석 때 한 번,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가 어디겠어요? 부룬디예요. 1년의 GNP가 230달러 정도밖에 안 되는 나라 전체 2차 공급이 없는 아주 가난한 나라. 그래서 제가 이제 부룬디에 가서 한센인들에게 이제 봉사하고 왔어요. 1년에 2번, 2달. 구정 때 한 달, 추석 때 한 달. 이렇게 이제 다녔었는데, 이제 이동호 목사님이 자기 당의 회원들 모시고 왔었을 때 제가 이제 안내한 거고, 이제 1층에 2층 1층으로 되어 있는데 이제 이게 다 하고 1층 마지막 끝에 저 작품이 그려져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가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청주에서 옥주 생활하고 계신 거예요. 신사참배 해가지고 서울 구치소에서 이제 구치소 생활을 하시다가 마지막에 해방 직전에 이제 청주 교도소로 이제 이감되어서 청주 교도소에서 이제 수감 생활을 하실 때 보셨던 성경책이에요. 저게 성경책. 여러분 그 성경책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질문을 했어요. 안 목사, 내 사랑하는 신실한 종 손양호 목사님 봤던 성경책인데 네가 보는 성경책하고 같으냐 틀리냐 묻더라고요.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에? 같은 성경책이에요. 주일 예배는요. 에? 손양호 목사님이 드렸던 주일 예배와 지금 우리가 드리는 주일 예배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손양호 목사님 믿는 예수님과 여러분들이 믿는 예수님은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하나님이 묻더라고요. 야, 손 목사가 본 성경책, 손 목사님이 불렀던 찬송가, 손양호 목사님이 드렸던 예배, 또 손양호 목사님이 믿었던 예수님, 니하고 똑같은데 너는 손양호 목사님의 삶과 같으냐 틀리냐 묻더라고요. 여러분 같을까요? 틀릴까요? 틀려도 너무 틀리더라고. 손양호 목사님의 삶은 저 동쪽에 있다면 내 삶은 저 서쪽에 있는 것 같아. 왜 틀리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한테 질문을 왜 이렇게 틀린 삶을 사냐. 성경책도 같고 찬송가도 같고 기도도 같은 예수님 앞에 기도하고 같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삶은 손양호 목사님의 삶을 담지 못하느냐고 묻더라고요.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다리에 힘이 빠져서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다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했어요. 과연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산다는 게 어떤 삶인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어떤 삶인가? 과연 내가 성경책을 이렇게 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적인 삶인가?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한 사람으로서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올바로 믿는 사람으로 삶의 모습인가? 그걸 근본적으로 질문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받고 내가 이제 제가 이제 손양호 목사님 사진을 보니까 안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동그랗게 안경을 맞췄어요. 그리고 손양호 목사님이 이제 평생 한센인 선교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부룬디 한센인을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니까 좀 이제 조금 선양 목사님이 이제 흉내를 내는 것 같아서, 나도 다음 기도 선양 목사님이 키가 몇이었을 것 같아요? 네? 1m 52예요. 몸무게는요, 45kg. 그러니까 제 키가 몇일까요? 네? 62예요. 62나 52나 뭐 그 키가 그 키니까 도토리 키재기 하니까 키도 뭐 똑같지. 안경 쓰니까 또 손양 목사님과 내 얼굴과 비슷하지. 또 손양 목사님 한센은 선교하니까 나도 이제 한센은 1년에 2차례씩 하면은 선교한다고 말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흐뭇하더라고. 그래서 이제 한 1, 2년 잘 살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또 여기에 이제 그런 내용을 설명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그러는 거예요. 야, 토플 선교사, 윌슨 선교사, 손양원 목사는 평생 한센인들과 함께 울고 웃었는데 너는 그래 1년 고작 2번 갔다 와서 너 그렇게 기뻐하니? 너는 기뻐할 줄은 몰라도 나는 슬프다. 주님이 슬프다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기쁜 게 낫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낫겠어요? 주님이 기뻐하신 게 낫지요. 그래서 나도 손양 목사님처럼 너도 한센인 곁에서 평생 그들과 함께 울고 웃었으면 좋겠다. 예수님, 내가 부른디는 가긴 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때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 아들이 아직 중3이니까 걔가 대학교 졸업 안 되면 내가 그때 가겠습니다. 아비로서 대학교까지는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고 이제 하나님과 줄달리기를 했어요. 밀당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걸 원했을까요? 원치 않았을까요? 대장암 3기가 걸렸어요. 대장암 3기 걸려서 사람이 어떤 일을 당하면 사람이 뭐부터 할까요? 예? 목사님처럼 강단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되는데 저는 아직 그렇게 별난 목사가 안 돼가지고 네이버 키고 대장암 3기 생존율 쳐보니까 50%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운 좋으면 살고 운 나쁘면 가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고쳐주신다고 그러고 기도 안 하면은 50대 50이고 본민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내를 세 사람이 우주선을 타고 달나라인지 횡성인지 그건 모르겠어요. 어떤 지구를 떠났어요. 지구를 떠나서 딱 도착해가지고 이제 그 우주선이 한국으로 지구로 돌아오는데 치사하게 세 사람이 같이 갔는데 돌아올 때는 같이 와야 되잖아요. 두 사람만 자기들끼리만 속닥속닥하고 자기들만 딱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살고 싶어가지고 한 사람 붕 뛰어가지고 허리를 칵 붙잡고 이제 눈을 떠보니까 지구에 도착해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그 꿈을 하나님이 꿈속에 나를 살려주셨구나.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는 본민 안 하고 그때부터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회복하면 바로 부린디로 떠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부룬디의 선교사가 되었습니다. 한센인 선교사가 되었어요. 여기 보니까 왜 한센인을 내가 선교할 수밖에 없는가? 성경적인 배경은 출애굽 6장 3절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윌슨, 도픈, 손양원의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 아니고 바로 나의 하나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에요. 여기 신앙에 계승하여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모세가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모세처럼 살아야 되고, 손혜원 목사님이 그렇게 살았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돼요. 예? 역사 속에 손혜원 목사님이 되면 안 돼요. 21세기에 제2의 손양원이 되어서, 제3의 손양원이 되어서 내 자녀를, 내 부모를 죽인 사람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투사가 돼야 돼요. 여러분, 남의 하나님이 아니에요. 바로 나의 하나님이에요. 그런 신앙의 계승을 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이것만 하고 이제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 갔는데, 손양 목사님이, 여러분, 인생은 몇 번 기회가 찾아온다 그러죠? 3번. 여러분, 이제 몇 번 기회가 찾아왔어요? 네? 저도 이제 3-4번 훨씬 지났어요. 이제 마지막 기회인데, 손양 목사님도 3번의 기회가 찾아왔어요. 하나는 주기철 목사님이 이제 순교하시고, 그때 이제 초량교회에서, 오늘날 부산에 있는 초량교회죠. 그 당시에 이남에서는 가장 큰 교회였어요. 오늘날로 말하면 세계 6인가 7위가 되는 영락교회처럼, 그러니까 그때는 가장 큰 교회가 초량교회였어요. 거기에서 당회에서 손양 목사님을 자기네 교회 당회장으로 청빙을 했어요.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이 마음이 흔들려서 금식기도를 선포했어요. 가족들에게 너네 일주일 동안 초량교회에 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금식기도 해라. 자기도 일주일 금식기도 하고, 이제 정량순 사모님과 선동희 원사님 뭐 그런 자녀들이 수요일 날 다 응답을 받아요. 어떻게 응답 받았을까요? 가는 걸로. 그동안에 애양원에서 옥중생활 하느라고 수고했으니까 이제 너는 편안한 삶을 살아라. 그러면서 이제 초량교회로 가는 것을 응답받고, 수요일 날 이삿짐 쌓고, 또 목요일 날 이삿짐 쌓고, 금요일 날 이삿짐 쌓고, 토요일 날 이삿짐 쌓고, 다 이제 쌌어요. 그래서 이제 손양 목사님이 주일날 강단에서 이제 고별 인사만 하면 돼요. 손양 목사님이 고별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예배가 끝나고 사모님과 자녀들이 물었어요. 아니, 왜 아빠는 고별 설교를 안 하냐고. 우리는 다 응답받아서 이삿짐을 다 쌌는데 왜 아버지는 아무 말씀 안 하시냐니까, 손양 목사님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제 자녀들과 사모님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시리에 빠져서 이삿짐을 다시 풀렀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그렇게 손양 목사님이 그런 응답을 받게 되었을까? 자서전에는 나오지 않았지만 제가 추측하건대, 손양 목사님이 처음 전도사 시절에 부산 그 영도동 위에 있는 그 상해원, 호주 맥켄지 선교사님이 하셨던 그 상해원에 손양 목사님이 전도사로 생활을 하실 때 맥켄지 선교사님이 한센인들의 피고름을 빨아내셨어요. 그 속담에 그 문둥이들의 피고름을 건강한 사람의 입으로 침이 닿으면 문둥이가 낫는다더라. 이제 그런 뭐 지나가는 속설이 있어서 그 한센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게 하여서 맥켄지 선교사님이 그 피고름을 입으로 빨아내셨어요. 그러니까 손양아 목사님이 전도사님이 그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한센인들 보기가 너무 무섭습니다. 무섭지 않게 하소서. 두 번째는 한센인들 냄새가 너무 심합니다. 냄새는 못 맡게 해달라 하소서. 세 번째는 한센인들을 위해서 처음 목회가 시작됐으니 마치는 순간에도 한센인 곁에서 목회를 마칠 수 있게 하소서. 이렇게 유명한 세 가지 기도를 해요. 그때 하나님이 손양원 목사님에게 야, 너 나한테
상위원에 있을 때 또 평생 한센인 곁에서 목회해달라고 그렇게 나한테 기도해 놓고 이제 와서 애양원을 떠나겠다고? 그러니까 손양 목사님이 자기 뜻을 굽혔을 것 같아. 내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 내가 내 기도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그렇게 헌신하겠습니다 하고 포기하셨어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저게 김고 선생님이에요. 김고 선생님이 부친의 이제 그 말씀처럼 민족의 지도자를 세우는 고등학교를 세웠어요. 그리고 이제 그 고등학교를 다 지어놓고 손양 목사님을 초대 교장으로 청빙을 하셨어요. 김고 선생님은 이제 다음에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도 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김고 선생님이 초대 대통령 되면 자기도 초대 문교부 장관 하든지 출세길이 혼이 열린 것 아니에요. 그런데 손양 목사님 이제 그때 선생님의 부르심은 너무 귀하고 감사하지만 자기보다 더 훌륭한 사람들이 더 많이 있으니 자기는 애양원 가족들을 지키겠노라. 그러면서 이제 그 뜻을 김구 선생님의 부르심을 받지 않아요. 마지막에 저게 이제 배예요. 조그만 배. 저 배에 여러 번 선교사님들이 손양호 목사님과 애양원 가족들을 위해서 선교사님 이제 배를 여러 차례 이제 구해줘서 가까운 남해하고 부산으로 다 피난 가셨어요. 마지막 순서예요, 저 배가. 근데 한센인들의 특징 중에 20-30%는 절대 자기 혼자서 움직일 수 없는 중환자들이 20%, 30%가 계셔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중환자들을 두고 차마 피난선을 타고 부산으로 피난 갈 수가 없어서 아까 우리가 불렀던 내 평생 소원은 이것뿐, 그 찬송가를 저 배에서 다 같이 부르고, 그 다음에 기독교는 잘 살기 위해서 믿는 것이 아니고 잘 죽기 위해서 믿는 겁니다. 여러분, 위에서 기도에 설교하고 교인들에게 축도하고 배가 떠날 때 당신은 호련히 배에서 내려서 애양원 중환자 곁으로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자마자 공산군에게 붙잡혀서 배가 떠난 후에 15일 후에 피살 순교하셨습니다. 손양호 목사님은 말씀도 목숨처럼 지켰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도 목숨처럼 지켰던 그 손양호 목사님의 순교의 정신, 다음에 한번 넘겨보실까요? 이게 이제 우리 NGO 사무실이에요. 서울에 있는 NGO 사무실인데, 이게 이제 손양호 목사님이 탔던 피난선 배. 이거는 손양호 목사님의 산. 그래서 이제 제 사무실에 가장 좋은 곳에 놨고요. 그러면서 제가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할 때 스스로 자문해봐요. 손양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단했을까? 내가 부른디로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내가 관장으로 평생 편안하게 살면서 선교를 해야 될까? 아니면 그러한 것을 다 버려두고 온전히 주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까? 과연 손양호 목사님이라면 어떻게 결단을 하셨을까? 반문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만약에 우리나라에 한센인이 안 계신다면 큰 교회로 가셨을까? 아니면 손양호 목사님은 지금 21세기에 이 자리에 살아 계신다면 손양호 목사님은 과연 어떤 결단을 하셨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여러분, 지구촌에 한센인들이 4천만 명이나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2,500만 명이 있습니다. 우리 옛날에
부모도 버리고 이웃도 버리고 친지도 버리고 나라도 버려서 버림받은 인생이었듯이 지금 아프리카의 2,500만의 한센인들은 지구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유엔이 있지만 유엔도 그들을 보살피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월드비전 지구촌 그런 대형 NGO들도 부룬디에 와 있지만 한센인들은 돕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라성 같은 교회도 있지만 그들을 돕지 않습니다. 지구촌에서 버림받은 사람들이에요. 그야말로 저주받아서 생긴 병으로 사람들은 그렇게 편견을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 손양 목사님은 복음을 들고 그들에게 찾아갔을 것 같아요. 그들에게 찾아가서 여전히 우리가 새로운 성도 나오시면 축복하는 축복성이 있지요. 어떤 찬송가 불러드리죠? 당신은 기위에 태어난 사람.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하여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인다 그래도 세상 사람들에게 버림받았던 한센일이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 땅끝 선교하여 하나님께 영광. 우리 교회 4대 목표. 제가 저걸 보고 막 마음에 막 이렇게 뜨거움이 올라오더라고요. 여기 하나님께 바른 예배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신앙 계승하여 하나님께 영광, 땅끝 선교하여 하나님께 영광, 영혼 구원하여 하나님께 영광. 제가 저걸 본 다음에 막 이렇게 몸에서 전율이 일어났어요. 왜? 이 모든 게 손양 목사님의 정신이니까. 손양 목사는 한 영혼 살리기 위하여서 두 아들 죽인 사람을 용서하고 양자 삼았고, 신앙 계승하기 위하여서 목숨을 바쳤고, 땅끝 선교하기 위해서 지구촌에서 우리나라에서 버림받았던 한센인들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셨고. 여러분 땅끝이 어딘지를 아세요? 예? 사람 관심 속에서 사라진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지워진 사람들이 땅끝이에요. 내 마음속에서 미워하는 사람이 땅끝이에요. 내 원수 같은 남편이 땅끝이에요. 땅끝이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가까운 데 남편이 땅끝일 수 있고요. 왼수같이 돈만 달라고 하는 철없는 자식이, 탕자 같은 자식이 땅끝일 수 있고요.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이 되고 선교하시는 복받은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그래서 이 4대 영광을 위하여서 이게 축약하면 손양 목사님의 정신이에요. 여러분들은 손양 목사님의 정신으로 좀 별나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편안한 신앙생활 하지 말고 좀 별나게 믿으세요. 옆에 사람과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별나게 믿읍시다. 여러분 이렇게 별나게 믿으면 안 돼요. 따라서 합시다. 별나게 믿읍시다. 독종으로 믿읍시다. 평범한 장로 되고 평범한 목사님 되면 안 돼요. 독종 같은 사람. 주의 말씀이라면 생명까지 아낌없이 바칠 수 있는 독종 같은 제2의 제3의 선양원, 제2의 제3의 지기철 목사님이 되는 귀한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여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교회의 4대의 목표가 바로 손양 목사님의 귀한 정신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을 때 이 귀한 정신 내 삶 속에서도 열매 맺어가면서 30배, 60배, 100배 아름답게 신앙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